목동 다윗이 왕권을 얻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었나? 다윗의 이름이 처음 불린 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것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영성 3부 첫 번째는 그 마음 훈련을 했죠. 다윗이 사람과 마주치기 전에 늘 곰과 늑대와 양들을 지키면서 혼자 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거쳐봤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나 양치기는 같은 말이에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숨같이 여겼다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목숨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안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버지를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일을 충성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시험하셨고 그걸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왕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윗에게. 유다 지파기도 하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도 결정이 되어 있던 바지만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골리앗 앞에 전부 지죽은 듯이 있을 때 다윗 혼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울에게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어쩌면은 좀 쉬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6절을 읽었을 때에 5절, 앞에 그 앞 9절, 5절을 보면 사울이 목동에서 뭐가 돼요, 지금? 군대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목동에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천부장이 됐습니다. 한 군대 장관이 한 군대에 인소를 하는 전데 한 100부장 정도는 됐을 거야, 아마. 100부장에서 오늘 이후로는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지난 이후에는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고 세워가는 과정 중에 오늘부터 약 10년 정도 다룸받는 문제가 있어요. 10년 이상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시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이쁘다고 이쁨 받아요. 우리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를 모두가 찬성하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와서 아는데 누구도 그 말 잘하는 오바마도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인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큰 일을 한 거죠. 그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쪽에서. 근데 말도 잘하고 스펙도 좋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모두가 그를 찬성하느냐?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 어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모두가 우리를 찬성하고 또한 모두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는 반대에 귀 기울이고 살 때가 있고 굉장히 거기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까대기 벗고 태어날 때는 모두가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딱 태어났는데 와 진짜 이게 그렇게 생겼냐. 아니면 조금 몇 개월 지났는데 애기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 다 웬만하면 귀엽고 예쁘고 이쁨 받다가 근데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커가면서 얘에게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얘기를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되고 인생 가운데 어쨌든 이제 소년 다윗이 혼자 광야에서 늘 목동 일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왕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윗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 정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부도닥치는 것, 가정의 문제, 내 안에 어떤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였지만 그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오늘 최소 10년 이상 다윗이 받는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람 시험. 우리에게. 사람 시험. 인생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도 다윗은 인생 막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야 되는데 이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얻었는데 주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잘 이양해 줘야 됩니다. 그에게는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대립 구도가 생기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생 막대기가 되었고 다윗도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았을 뿐인데 영이 다른 사람. 사울은 여호와 영이 떠났다 했거든요. 완전히 영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반대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몰아치는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 19장 1절부터는 이제 쟤를 죽여라는 명령이 세워집니다. 18장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 인생 가운데 더 글로리 찍는 거죠. 오늘부터 흉흉할 거야. 이렇게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윗이 풀어나갔는가. 오늘 보면요. 다윗이 별 대사가 없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대사를 안 한다니까. 한번 볼까요? 18장 1절을 일단 보면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이지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 사울 집안에 그래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아버지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 옆에 왕보다 더 좋은 이웃이 이제 왕권을 잡을 것입니다 하고 이미 예언을 했거든. 그때 요나단이 들었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 가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겠구나.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이 사람도 그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동행하다가 다윗을 보니까 제가 이제 기름 부음 받겠네. 제가 다윗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다윗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요나단은. 사울이랑 합세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이스라엘 통치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명예욕과 권력욕과 자기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요나단의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좀 보호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지지자도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은 악한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이 그렇단 말이야.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람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몰라요. 최소한 10년 아닐까? 몰라. 이 10년 더 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윗이 어느 왕으로서 정점을 찍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의 시기가 누가 반대 안 했어. 모르는 척하고 눈 딱 감고 왕이 말이니까 하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람 막대기랑 사람 시험이 여러분 몇 년이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은퇴 시기가 되기 직전까지도
아마 인생 막대기는 크고 작게 존재할 거예요. 몰라, 관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그런 다윗에게 그런 시험대가 왔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는데 6절에서 9절은 이제 사울의 시기입니다. 사울이 시기를 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소과와 병세가 뭐냐면 병세는 트라이앵글을 쳤다고 보면 돼요. 작은 북이랑 트라이앵글을 치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면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 단수로 적혀있단 말이야.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사명은 뭐냐 하면 블레셋을 잘 때려잡는 게 사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그에게 주신 사명은. 사울은 단 한 번도 블레셋 자기 손으로 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대로 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하더니 내가 싸우겠다고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쳐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사울의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일인데 꼬맹이가 하네. 참 이게 좋아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모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기 보면 모든 성읍의 언니들이 나온 거예요. 소고 치면서 트라이앵글 치고 이제는 또 춤까지 췄대. 뭐라고 하냐?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8절까지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여러분 보세요. 6절에는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환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환영하면서 누구에게 만만을 돌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려. 이게 목숨 걸고 지금 트라이앵글 치는 거야. 여인들이. 이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독한 여인들이 좀 있어요. 어떤 여인의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압니다. 살다 보면 이제 뭐 별말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을 긁어. 별 뜻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긁는 부류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갑자기 상처가 확 올라오네. 아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냥 나는 뭐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하고 분명히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잘 긁어. 근데 여기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미워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되냐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여러분 사울은 사람 말을 크게 듣는 사람이에요.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기까지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고 소와 양과 노소를 다 진멸해라. 내가 오기까지 그렇게 하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양과 소와 가축들 다 진멸했습니다.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놔뒀어요. 그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했습니다. 예배하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왕이요,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 이거 뭡니까? 내가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나는 다 죽이려고 했지만 다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에 내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얘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네. 왕으로 세워놨더니 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 말에 막 그냥 인생 완전히 꼬라박고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 말에 막 눈치 보고 사는구나. 이거는 내가 사용할 수 없겠다고 인생 가운데 시험을 2번 줬는데 2번 다 통과를 못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말을 하나님보다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천천히요 만만을 돌리는 모든 이스라엘의 노래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뭐 여기는 이제 아직 예루살렘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생긴 게 이렇게 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비벼 먹는 볼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산이 다 울타리 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왕왕왕왕 이렇게 울려요. 이런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다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요요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에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심기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람 말을 크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 우리가 사람 말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고 그대로 한 구절이라도 행하려고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한다. 1.1에도 어떻게 다 지켜, 율법을. 613가지 여러분 하루에 다 지키시. 오늘 들리는 말 한 구절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아니면 귀 기울이고 행하지는 못해도 염두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복으로 온단 말이야. 여러분 창세기 때 사람들 그 창조된 것들을 보세요. 나무, 별, 달, 물, 바다 전부 다 처음에는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창조됐습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때 보면 이게 전부 복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명까지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이 복으로 줬던 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바다가 해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강이 피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도 복이 되는데 사울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 올무가 된 거예요. 미움이 틈타고 시기가 나고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교회는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거 우리가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안입고움 때문에 미움이 막 죽일 듯이 일어나진 않지만 얼굴 봐도 막 재수가 없고 그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게 아주 부정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든 질투하든 미워하든 어쩌든지 간에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합니다. 대꾸를 안 해. 오직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 말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러한 어떤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귀가 입안에 제가 좀 깨어있지 않으면 좀 팔랑깁니다. 저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잘나고 살 수 있어. 근데 난 그래도 사기는 안 먹어. 사기는 잘 안 먹어. 귀는 되게 얇아. 귀가 엄청 얇은데 엄청까지는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좀 얇은데 근데 내 자체가 성향이 이게 찔러보고 막 의심해보고 막 이런 게 있거든. 내 안에 도마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귀가 얇아도 혼자 막 찔러보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알 것 같으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하다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노.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게 영적으로도 팔랑귀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에 진짜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 아니, 사회에 나가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그 짓 하고 있어? 나 이만희 보면 나는 이만희에게 속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거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나는 도대체 저게 왜 미혹당할까? JM 요새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JMS도 보니까 거기 변호사 그렇게 많다며. 법 쪽에 있는 사람이 JMS에 그렇게 많다며. 방송계도 있고. 그래서 형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변호사를 살 때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이. 그리고 사람 말을 크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얘기하면 저는요, 이게 딴도 세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근데 사람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 말에 절대 못 따르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말 100마디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100마디를 막 쏟아내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논쟁하는 걸 막 싫어하지만 그래도 펼쳐지면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MBTI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ENTP라 가지고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ENTP들이 좀 그래요. 쓸데없이 왜 그런 거야? 뭐래 얘기하면 거기 그래 근데 또 그건 왜 그런 거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질려하더라고 사람들이. 논쟁이 펼쳐지면 그래도 이제 재밌게 이게 나는 그게 참 재밌어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사람이 100마디를 할 때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좀 제 어떤 사상이나 사고가 정확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신학교 때 정확하게 들어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상이 정확하게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남들 다 배울 때 남들 다 정립하는 시기에 난 정립이 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하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도 탁월하고 나도 내가 말씀이다 하면은 이걸 틀림이 없다 생각하면 굽히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잘못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교수님 말씀을 안 듣냐? 왜 교수님 말씀을 왜 반대해서 얘기를 하냐? 다 우리가 지금 학풍이라는 게 있고 학풍과 그 학교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처음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 대학교 때 나는 다 좀 여기 아주 이단적인 분위기로 봤어. 왜냐면 내가 신학교 입학해서 무슨 모세오경 수업인가 무슨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성경책을 딱 펼쳤어. 근데 애들이 성경책을 안 펼치고 무슨 신학책을 펼치고 교수님이 앞에서 이건 이런 겁니다 하면 우와 막 깨달았다면서 조무 박수를 친단 말이야. 나는 왜 교수 한마디가 저렇게 절대적일까?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정립이 안 되면 사람 100마디에 전부 다 휩쓸리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이미 버렸거든요. 사람 말이 크니까. 사람 말이 중요하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목하냐면 이제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왔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우리 편에 반대하는 사람. 극악은 질투고 시기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이제부터 이제
더글로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가운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질투는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시기랑 질투랑 미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 날부터 그에게 또 악신이 힘있게 임했는데 막 정신없는 말을 했다 했지. 그 당시에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얘가 좀 축사가 필요한 영혼이 됐어요. 이게 좀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창 들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귀신 음성이 들리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악령의 음성이 들리고 죽여라 했겠지.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사울을 다윗으로 미치게 만들었어.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미움과 시기는 악령이 딱 역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반대자의 입장이든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이든지 간에 아마 반은 그 안에 좀 귀신이 있을 거야.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단 말이야. 성경에 근거하면. 그래, 좋다. 분은 낼 수 있어. 근데 분은 내는데 가서 깨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계획적인 악을 세우지 마란 말이야. 분은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풀지는 몰라. 다 알아서 푸세요. 그 방법은. 근데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한 반나절 정도는 그 분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는,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지고 해가 뜨니 아침이라 했거든요. 해가 질 때 하루가 다 차기 전에는, 하루 24시간이 다 차기 전에는 그거 좀 풀어라. 응? 좀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좀 열받고 좀 빡쳐도 좀 풀어라. 그럼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이 된다. 귀신이 딱 역사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러면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틈을 주면 합법적으로 이거 말씀에 근거하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뭔가 불편하면은 회개하고 보혈을 덮고 빨리 돌이켜야지. 이거 하루 지나도 품고 있고 얼굴 보면 또 재수없고 얼굴 보면 또 질투나고 얼굴 보면 또 시기하고 에이 재수없다고 막 상상으로 몇 번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꼽았다가 막 내리 꽂았다가 이렇게 하면 집이 한 평, 두 평, 세 평 하다가 이게 궁궐까지 지어지면 예를 들어 이게 사울처럼 이렇게 이게 미쳐버려요. 생활이 안 돼요.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이 한 행동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평일과 같이 뭐 했다고요? 본문에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진짜 여러분 얼마나 더 재수 없을까?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한테. 사울이 늘 귀신 들린 형상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해주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악신이 막 임하는데 오늘 내가 또 한번 그 사울 왕이 좀 안정을 누리도록 오늘 내가 오늘 기타 한번 쳐주리라 하고 또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피크 딱 들고 쫙 하고 뭐야 그거 준비하는 거 그 세팅하고 딱 하는데 볼 아픈 거야. 열받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열받아지 기타 쳐.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가 사울 밑에 음악 치료사로 부름받고 그 장군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다 생각하고 누가 미워하든 누가 시기하든 누가 질투하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재수없어요.
귀신 들린 게 저게 오늘 내가 오늘 좀 수군 좀 치려니까 또 창을 왜 던져? 지 고쳐주려고 지금 내가 밤낮 콘티 짜고 연습해가지고 오늘, 기타 한번 쳐주는데 창을 던지고,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다시 양치기 하면 양치기 했지, 나 창에 꽂혀 죽기 싫습니다. 하고 그냥 사표 쓰고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자기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할 일에 충성을 했다. 사울이 어떤 폭언과 폭행을 해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와 맡은 일에 충성을 했다. 사람 막대기가 와도, 사람 시험이 와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시험이 오고 사람 막대기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60대까지 실버 어르신들도 싸워요. 안 싸우는 것 같잖아. 어르신들도 다 백발이고 막 인자하시고 할 것 같지만, 그때는 더 순할 아기처럼 이렇게 마음이 야들야들해지셔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더 싸우십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교회 갔다 오면, 옛날에 교회 갔다 오면 막 열이 받아요. 왜 그러냐? 아니 그년이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그년이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처음부터 반말을 하잖아.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할머니 참으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막대기 늘 찾아오는데 매번 옮기고 다니고 매번 쥐죽은 듯이 숨고 그렇게 할 겁니까? 돌파해야지.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구나. 서로가 서로 간의 인생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똑같아.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아니 꼽게 보는 인생 막대기도 내가 그에게는 하나님 시험대에 있는 서로가 피차 서로에게 인생 막대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의무와 맡은 일을 하면서 끝까지 사울의 필요를 채워줬어. 왜 그랬을까?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한 일도 비난받을 때 있고, 선행을 해도 안 이꼽게 보더라니까. 나는 좋게 해도,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도 여러분 좀 선행을 합니다. 대단한 기분은 못해도 좀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하는 편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근데 오해를 사는 일이 있더라니까. 그래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여러분 한 번 피하면 재수 없어. 근데 다윗이 몇 번 피했어요? 2번 옆에니까 얼마나 열받아. 맞아주는 척 약간 그래도 앞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있으면 2번째 창은 살짝 피하면서 좀 스쳐도 하면서 좀 맞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샥샥 피했단 말이야. 창이 또 단창이었어요. 창이 여러 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면 창이 단수로 돼 있어. 창이 하나였거든. 창을 벽에 던졌는데 다윗이 딱 피했어. 사울이 쫓아가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이걸 귀신 들린 애가 이걸 뽑아가지고 하다가 겨우 피하니까 딱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안쓰러워. 2번째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피했다 정도는 액션을 취해줄 수 있어 없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샥샥 이렇게 돼. 2번 딱딱 피했더라. 얼마나 빡쳐요. 눈치가 없어 얘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아니 꼽게 보는 것을 다윗이 항변하지 않고 자기 변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쭉 하고 자기 길을 쭉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고 그냥
하나님께 변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사울이 아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으면 에이 도로 사냥한다고 목소리를 막 크게 막 으아 막 내고 막 화를 막 엄청 내고 막 창을 막 던지면 자기가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요. 다윗이 죽고 싶냐고 이 정신 나간 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수금으로 때리고 창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 두려워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자극하지 않고 얼마든지 힘이 있었음에도 자극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쟤는 하나님을 돕는구나.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뭐지 싶은 처음에는 쟤는 뭐 바본가 싶은데도 점점 그 영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왜 쟤는 흔들리지 않지? 왜 저 멘탈을 부수려고 해도 안 부서져 다윗은. 오히려 더 막 재수없는 길로 나아가요. 1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 질려버린 거지.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면 이제 천부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 백성 앞에 출입했단 말은 전쟁하려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고대 전쟁은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전쟁 갔다가 왔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천부장인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은 자기가 할 의무를 맡겼습니다. 부당한 의무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그냥 이것도 지나갈 거야. 왜냐하면 나 왕이 될 거거든. 하나님이 나 세우신다 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가는 직장, 가는 학교, 아니면 가는 어떤 그룹 음성 듣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버틸 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요구가 차는 대로 가는 것은 육신의 요구가 안 맞아주면 이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계획하고 지금 천부장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쭉쭉 이끌어 오셨단 말이야. 근데 네가 전쟁 좀 갔다 와라. 왜냐하면 사울 마음에는 얘를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손에 피 묻혀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다윗은 나 안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왕으로 부름받거든. 안 죽어 나는. 그리고 전쟁 나가 싸우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보다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왔다 갔다 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 여호와께서 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4, 16절, 15,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온 땅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다. 사울이 얼마나 자기 일 안 한지 알겠죠?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 위에 또 천부장 위에 또 왕이야. 그런데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밑에 사람 괴롭히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내 길을 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 길을 가니까 대적자가 생긴 게 아니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못 얻었을 뿐이지 온 주변의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이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온 거예요. 그냥 그냥 마음 수련이 아니고 하나님 보응할 날이 온.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대적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도 공의에 의해서 보복할 날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참았지 바보기 때문에 참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출입해도 부당해도 그냥 했단 말이에요. 진짜 부당. 왜 자기 일을 맡기냐고.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나도 여러분 이 교회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디 교회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이 교회만 있었으니까 이 교회 왔을 때 하고 얘기하면 또 추측할 거 아니야 누군지. 그래 어쨌든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이러면 또 시험 들라.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그랬나 보다. 하지 말고.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고 첫 출근 날, 분명히 여기가 내 책상이라 했는데, 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제일 귀찮은 책상 있잖아, 왜? 이거 내 짐을 다 옮겨놓은 거야. 지금 사무실 문 열면 그 공기청정기가 있는 자리. 김정희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래 강예인 전도사님이 막내였기 때문에 앉아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귀찮냐면 똑똑하고 문 열면 제일 먼저 얼굴 마주치는 데거든. 택배를 와도 아저씨랑 마주치고 성도분들이 저기 뭐 하고 와도 얼굴을 가장 먼저 마주쳐요. 뭘 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힘든 자리야, 그 자리가.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좀 공석이 됐는데 처음에 내가 그 자리가 아니고 이쪽 자리라고 나 분명히 배정을 받았는데 다음 날 되니까 임의대로 선임이 자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그래도 뭐 어쩌겠노? 참아야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참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 할 일을 맡겨.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부임하기 전에 본인이 할 일이었는데 어떤 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일을 이렇게 맡겨요. 하나 두 개씩 위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바로 윗선임이라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분명히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업무 분장을 나눈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이 정도면 또 누군지 다 추측한다. 다 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둘씩 맡겨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부당하잖아. 왜 이렇게 텃세와 함께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일을 나는 내가 맡아진 일이 있는데 하나둘씩 일을 맡기더니 나는 그 일을 더 하고 있어.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냐. 내가 이걸 못 참으면 내가 내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떳떳하게 할 수 있겠냐 하고 오히려 더 선행을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패를 하나 얘기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억울함이 있어도 그냥 하다가 하루는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목을 젖혀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는데 턱을 이렇게 잘 긁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측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다 해결했어요. 네, 턱을 긁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내가 자는데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 이제 막내가 들어왔는데 일을 다 맡고 자리도 옮기고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더니 턱을 막 하면서 막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는 솔직히 못 참겠더라고. 그때는 못 참아서 내가 깨가지고 저기요. 내가 개요. 한마디에서 그냥 딱 한마디에서 저기 내가 개요. 아니 장난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고. 아니 이때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더불어서 이제는 사람이 기분이 나. 내가 개요. 했더니 이러면 너랑 나랑 둘 다 잘리는 거 몰라. 급발진하고 이러면 너랑 나랑 둘 다 잘리는 거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난 잘려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인생의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안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항변하고 나도 소리를 내서 대항했던 게 그분이 지금 교회에 없음에도 아직도 그분이 생각나면 제일 먼저 내가 이 사람에게 실수를 했구나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참을 걸. 내가 참았으면
내가 참았으면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됐지만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 이후에도 연락하기가 참 그때 이렇게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인생의 몇 가지 실수를 꼽자면 많은 실수 중에도 그게 좀 사역하다가 그게 좀 떠오릅니다. 항상. 내가 그냥 잘해줄 걸. 그렇게 해도 그냥 이거 개처럼 이거 해도 끝까지 자는 척을 끝까지 자는 척 할 걸.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당해도 그냥 저 사람 나갈 때까지 그냥 자고 있는 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또 다음 단계에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는데 내가 또 분을 내고 화를 냈구나.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침묵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할 수 있었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걸 알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이 있으면 그걸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이 있으면 그걸 응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또 나중에 어떠한 또 다른 다음 스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든 지금 당하는 미움과 부당함과 시기와 질투와 안이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참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위적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화를 내고 나도 맞불 작전으로 막 니 죽이니 내 죽이니 해도 이거 결국에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에 또 나를 고쳐야 되는 작업이 1년, 2년 걸리십니다. 하나님. 온유함을 또 하나님이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하고 온순함을 요구하시면서 또 나를 만들어가는 게 또 1년, 2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었다. 오늘 17부터 25절을 또 요약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제 살인 계획이 일어났어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골리앗 때 사람들이 이걸 차지 안 해가지고 다윗에게 또 내 딸 메랍을 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라 나를 위하여 오직 넌 여호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진짜 독사 같은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뒤에 구절 보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얼굴은 그렇지 않으면서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가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를 만나든 우리가 대적이 되든 좋게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형통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끄러졌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죽였으면 좋겠다. 이제는 살인 계획까지 세우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완전 이거야. 살인 계획까지 세우고 하나님 위해 싸워. 야 얼마나 좋아. 우리 모두를 위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야 우리 전부를 위해서 네가 하는 게 얼마나 이거 하나님 위해 하는 거 아니냐. 야 싸워. 그러면 이런 보상을 줄게. 근데 속마음은 블레셋 손에 죽어라. 블레셋 손에 죽어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걸 몰랐느냐? 몰랐으면 그렇다 치는데 알았다는 게 다윗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냐? 55장, 10편 5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편 55장 20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55장 20절.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55장 20절 맞죠? 21절.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뭐라고요? 뽑힌 칼이로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이렇게 십몇 년을 당하고 나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입술은 진짜 나를 위하는 척하고 이렇게 나한테 친근하게 저 사람 나한테 다가오는데 사회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데 결국에 그 안에는 칼을 숨기고 있고 전쟁이 숨기고 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시기하는 사람, 나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 와도 이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지. 앞으로도 사람 시험이 있을 거야. 좋은 말로 다가올 거야. 달콤한 말로 다가올 거야. 그 속에는 칼이 있을 거야. 독이 있을 거야. 검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검과 검으로 싸우지 말고 악과 악으로 싸우지 말고 독과 독으로 싸우지 말고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요동하는 모습을 영원히 보지 않으시길 원한다. 결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안 하려고 하고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의지할 생각조차 안에서 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모든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반대자 그리고 혹은 지지자 100%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100% 지지자 아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지지자이십니다. 반대를 해도 여러분을 위한 반대를 하다가 선한 길로 합력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죽일 목적으로 반대하는 분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부장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위치에서 겪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날 저렇게 요동시키려고 하는 사방의 우겨 쌓인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9절 사울의 딸 다윗의 줄 시기에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딸을. 근데 사울이 진짜 악한 거죠.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전쟁 가가지고 돌아올 시기쯤 되니까 자기 딸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 26절에서 30절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아주 빠르고 핵심을 콱콱 집어서 끝내겠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20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해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둘째 딸인지 뭐 몇째 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을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막 사울은 미워해도 막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막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기 시작하더니 비밀이 말해가지고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너를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고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낫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비천하고 천하다 가난하다 얘기를 합니다. 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러니까 대적자에 대한 대꾸는 안 하고 진짜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대로 대처하고 하나님 뭐라 얘기를 할까요? 야 그냥 네의 겸손함을 표현해라. 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공손함을 표현해라. 다 음성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단이 쿡쿡쿡쿡 찌르는 시기에 분노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억울한데 뭐라 얘기를 할까요? 야 이 단어를 써라. 나도 어김없이 누구를 만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단어 하나만 딱 주세요. 그거 받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얘기하고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가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게 낫겠다고 중매를 막 하겠습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중매를 잘 겠어요. 중매에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이랑 사단이 또 붙이겠더만. 그 중매를 막 하기 시작해. 그래 다윗도 좋은 거야 막. 아무리 아까 나를 죽이려고 한 장인이라도 막 중매쟁이들이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시대가 붙어버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난하고 공손하고 가난하고 비천한데 이거 괜찮을까요? 했더니 사울이 뭐냐 하냐면 야 내가 왕인데 돈 필요 없다.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만 가져온다. 이것 또한 뭐겠어? 죽이려고.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면 내 딸을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표피 100개를 가져달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몇 개를 가져다 줘요? 200개를 2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목숨 건 겁니다. 자기 일을 한 것에 선을 더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선을 더했다. 마땅한 일에 선행을 더했다. 아까는요, 그냥 하나님, 누가 자극을 하고 열받게 해도 그냥 자기 일을 그냥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그 미가를 얻기 위해 해야 될 일에 안 해도 될 선행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예쁘게 본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들은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땅히 그냥 내가 요 정도 해주면 되는, 해도 나이스한 일에 선행 하나 더 얹어서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표피 100개만 해도 되는데 200개를 줘버렸어. 나도 아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개요 이렇게 하나? 한번 지소 준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준다든지. 당연히 맡긴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칭찬 일을 한마디 한다든지, 선행을 하나 더 베푼다든지, 그거 내가 대신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한다든지. 내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때, 그냥 내가 개요라고 안 하고, 그냥 맡겨진 일에 선행 하나만 더 얹었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당시에 서로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살인 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100개만 갖다 줘도 될 일에 선행 하나 더 얹어줬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적용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실지, 그런 마음이 생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금요일에 보기 전까지 만약에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한번 눈 진짜 딱 감고 재수 없는데 내가 선행을 한번 얹어줘 보자.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잘생겨서 드리는 겁니다. 아는구만.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서 그 사람 얼굴을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 맡은 일 위에 선행을, 마땅한 일에 사랑을. 그리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끝이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함께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가 또 알았대.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뭐하였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악은 선을 만나면 두려워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몰라, 혹시 그러다가 여러분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예수 믿을지 모르는 거야. 마땅한 일에 선을 더해봤더니 여러분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자가 됐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더해도 대적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세요. 나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돼요. 하세요. 이빨을 뽑아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편처럼.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도. 그래서 그냥 억울하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좀 하나님 방법대로 터져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는 괜찮다 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공의롭게 해결해달라 하면 솔직히 사랑을 마음에 안 나오잖아. 하나님 사랑하기 안 나오면, 해봐도 안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공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하면 그 심판이 지옥이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는 그들이 나올 때에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뭐하여졌다고요? 심히 얘기하여. 오늘 이 30절의 복까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